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이 복음의 누림. 우리 10월달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을 왜 놓치는지 지난주까지 말씀을 확인했고,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확인해 봅시다. 자, 서론에서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어제 토요 렘넌트 또 TCK 전도학을 통해서 달란트를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이제 젊은 백세희 작가라 그래서 우울증, 정신적으로 이제 시달렸던 사람인데요. 며칠 전에 사망을 했어요. 이분이 이제 어떤 베스트셀러를 냈냐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라는 책을 썼었습니다. 이 책이 국내에 60만 부 팔리고 전 세계에 25개국에 번역이 되었던 굉장한 베스트셀러였어요. 그러니까 죽고 싶은 내 우울한 감정 때문에 내가 죽고 싶어. 근데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게 굉장히 그때 핫했던 표현이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사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달란트의 근원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니, 정신병이 시달려도 그것을 자기 스토리텔링을 해서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히트를 칠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의 공감을 끌어냈잖아요. 근데 그녀의 달란트의 그 작품의 근원은 운명이 바뀌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좌의 7 망대와 7 여정과 7 이정표, 이것을 먼저 누려야 됩니다. 렘넌트의 달란트의 근원이죠. 두 번째는 먼저 누릴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할 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달란트를 어떻게 찾는지 참고하라 하셨습니다. 렘넌트는 꼭 필독서를 정해서 읽어야 된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말씀이 보일 만큼 책을 봐야 된다. 세상에 많은 필독서들 있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철학. 근데 그게 전부 다 창세기 3, 6, 11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근본 문제, 진짜 이 세상에 유명한 성공자들, 두 번째로 위인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라. 그런데 기준은 그리스도가 발견될 때까지 해라. 세 번째는 모든 나라들 절기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세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자, 이 세 절기가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본질은 다 놓쳤습니다. 우리는 그냥 절기만 지키는 게 아니라 항상 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봐야 될 것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어딘가에 묶여 있는 걸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묶여 있는 노예 생활이 있었잖아요. 그 피라미드, 우상 숭배하는 흑암 문화 만들어내는 것에 고스란히 의식주 생활하면서 그냥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언제 해방받았죠?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비밀을 회복할 때 해방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지키는 기념일이 뭐예요? 유월절. 그 유월절의 포인트는 뭐예요? 사람들이 어디 묶여 있냐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의 종로로 타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사로잡혀 있냐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사건인데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냥 6월절 기념만 하는 거예요. 본질 놓치고. 그럼 우리는 그게 아니다. 우리 얼마 전부터 이 세절기는 항상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아, 그렇지. 지금도 창세기 3, 6, 10일 사단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돈에 노예되고 세상 흑암 문화에 휩쓸려가고 항상 있는 문제이기에 그러니 여기서 해방받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 이건 항상 우리에게 확인되고 누려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세절기는 특별히 이 항상이라는 키워드를 여러분 꼭 붙잡고 묵상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생명과 같이 지키죠.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예배를 놓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자살 행위입니다. 그 정도로 예배가 중요하고 모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유대인은 성인식을 하지만 거기서 전문성을 찾고 하지만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직이에요. 자, 필독서를 통해서 세상의 한계를 보죠. 위인들을 통해서 영웅들의 한계를 봤죠. 세절기를 통하여서 얼마만큼 사람들이 노예포로 속국되어 있는가를 딱 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나라 독립기념일, 광복기 뭐예요? 일제 우리가 억눌렸던 거 이거 다시 되새기면서 우리가 해방받았지. 과거를 되새기는 시간이잖아요. 과거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아니라 그 나라의 국경일이라는 것들이 알고 보면 전부 다 아픔의 역사고 한의 역사고 그걸 잊지 말자 하면서 되새기는 역사잖아요. 할로윈이 다가옵니다. 할로윈은 뭐예요? 전 세계 네피림 문화를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심기 위해서 사탄이 만든 문화잖아요. 이번에 일본을 갔는데 한 달 전부터 벌써 할로윈 코스튬, 할로윈 사진 찍기, 전부 다 그냥 쇼핑센터를 가면요.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를 다 지키는데 어딘가에 노예되어 있고 포로되어 있고 속국되어 있고 결국 네피림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나니까 뭐가 보여요? 아, 예배. 말씀과 기도에 내가 목숨을 걸어야겠구나. 복음을 정말 내 목숨과 같이 붙잡아야겠구나. 복음만이 살 길이고 이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공부가 그냥 서울대가 하는 게 아니에요. 돈 좀 잘 버는 직업을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불신자 노예 생활하는 거죠. 오직이라는 학업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묶여있는 세상을 어떻게 내가 치유하고 살릴 것인가. 이미 스케일이 다른 겁니다. 공부의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버드에 나오면 뭐예요? 세상의 근본 문제도 모르는데 답도 모르는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수 있는 학업,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산업, 스케일을 업 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 아니에요. 오직이 나오니까 여러분의 산업과 학업은 유일성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 목표는 재창조입니다. 세상의 흐름이 전부 다 네피림으로 가고 있고 흑암으로 간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수준 따라갈 겁니까? 그걸 거슬러 가야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요 원래의 것을 찾도록 도와줘야 돼요. 재창조의 역사. 이게 우리가 지금 유대인을 참고하지만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이 학업, 여러분의 산업, 직업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언약 잡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딱 이렇게 하면 뭐가 발견되냐? 세상에 완전한 건 하나도 없어요. 오직 복음만이 완전하구나. 오늘 바울의 인생 고백 속에 확인되어지죠. 복음의 완전성. 어떻게요? 그리스도 말고는 참된 왕이 없구나. 참된 진리, 생명이 없구나. 세상 것 다 보는데 살리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치유하는 게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임시방편입니다. 그러니까 잠시의 만족과 쾌감과 쾌락은 있지만 결국은 더 공허하고요. 더 사람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쇼폼이라는 게 왜 위험합니까? 왜 지금 세상에 이제 박사들도 교수들도 왜 경고를 해요?
뇌 썩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쇼폼이라는 콘텐츠에 계속 중독되면 뇌가 멍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도파민에 노출되고 쪄들어가는데 다른 것에는 그냥 멍하고 감각이 없어집니다. 기도할 수 없어요. 말씀 붙잡을 수가 없어요. 내가 뭔가 생산적인 일을 못합니다. 그냥 멍해져요. 살아있는데 죽은 상태가 되는 거죠. 뇌썩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대체물을 붙잡고 사람들이 다 우상숭배하고 중독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만이 완전해요. 세상에서 스트레스 푸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후유증이 있죠. 후폭풍이 있죠. 예배와 기도만이 우리의 근본의 스트레스를 해소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근본의 고민을 답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금토일시대, 특별히 주일날 감사의 축제로 예배에 어마어마한 집중하는 능력 회복하는 시간. 예배와 기도만이 완전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응답만이 완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후유증이 없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때 드디어 미션이 나오거든요. 아, 내가 이것 때문에 한 인생 사는구나. 평생을 두고 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미션이 있어요. 저는 가만히 한 30년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렘넌트 사역 속에 제가 관찰을 하다가 다 이거는 내가 도전해야겠다 싶었던 게 있어요. 지금까지 20몇 년간 렘넌트 운동 했지만 이 7가지 달란트에 대해서 하나하나 편집하면서 세팅된 게 없더라고요. 이대로 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션을 잡았어요. 이거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역자들 키워내야겠다. 정말 이거 제대로 준비된 회당 사역 제대로 할 수 있는 교사들을 키워내야겠다. 이 미션을 지금 붙잡고 준비하고 있죠. 그러면 방법은 뭐냐? 말씀이 보일 때까지 자료를 편집하는 겁니다. 이게 습관이 돼야 된다. 말씀이 보일 때까지 자료 편집해라.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뭐하라? 설계하라. 현장의 흐름을 계속 보면서 디자인하라. 사실은 이거는 그냥 24대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늘 있어야 될 습관입니다. 이 누림이 돼야 돼요. 저는 이 스마트폰에 제 카톡 그 방에는요, 그냥 수시로 제가 찾았던 이 편집했던 것들 그냥 거기에 쫙 올라져 있어요. 평상시에 습관적으로 계속 찾고 전달하고 나한테 이제 보내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뉴스 기사도 있고 영상도 있고 그런 중에 우리가 지금 나누는 것들도 나오고 또 그 기반으로 해서 또 새로운 걸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그런 걸 통해서요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겁니다. 어느 날 300% 영적 작품으로 하나님 만드시겠죠. 여러분이 중직자로서 산업인 렘넌트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세계복음화를 위해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나 이거 정말 찾았는가? 그리고 이거 정말 300% 개발하고 있는가? 이거를 진짜 찾아야만 성인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나이가 많다고 해서 어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진짜 맞구나라는 확신이 와야 그때부터 어른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여러분 진짜 평생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100세 시대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정확하게 붙잡고 그거요 작품화 시킨다는 게 사실 전부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결국 뭐 해야 되냐면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오직을 찾고 전달해야 되거든요. 결국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절대 이유입니다. 여러분, 필독서, 위인, 세절기 이걸 통해서 결국은 뭐가 보여드냐?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왜 말씀이 필요한지, 왜 기도와 전도가 필요한지 그 절대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죠? 5절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흑암이 있는 거예요. 이 어두움을 없애는 빛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이유죠. 창세기 3장 사건 이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어둠 가운데 거하죠. 그래서 혼돈, 공허, 흑암 빠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인간의 생각, 마음, 영혼, 뇌를 딱 장악해버리잖아요. 얼마나 말씀이 정확한지요. 세상을 보면 그냥 말씀 그대로예요. 이 말씀에 기록된 게 세상에는 입체적으로 계속 보여지잖아요. 뭘 봐도 다 그거잖아요. 흑암, 혼돈, 공허.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이 없는, 어둠 가운데 거하는 상태. 빛이 없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래서 이 땅에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겁니다. 어둠을 결박할 수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빛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파수꾼이죠. 딱 나의 정체성.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정말 사실적으로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하는 절대 이유. 나에게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절대 이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모든 일 속에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절대 이유. 여러분, 모든 어두운 것에 빛을 비추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먼저 이 빛이 환하게 비춰져서, 세상에서도 그거 치유하는 게 전부 다 뭐예요? 빛이잖아요. 빛으로 치유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자연에 햇볕이 없어도요, 세상 다 죽습니다. 자연 만물이 다 병들어요. 빛으로 다 치유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도 다 빛을 주셨어요. 근데 영적으로 그리스도가 빛이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주신 보좌의 절대 유산. 복음을 누리는 게 뭘 의미하냐? 그리스도께서 주신 보좌의 절대 유산을 누리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주고 가신 게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고 가신 걸 잘 받고 잘 전달해야 되겠죠. 만약에 부자가 한 1,000억 정도 유산을 그 후손에게 남겼어. 그러면 여러분, 그 1,000억 유산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써야 되잖아요. 잘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남겨놨는데 멍청하게 하나도 모르고 하나도 안 쓰면 어떻게 돼요? 내만 손해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절대 유산이 있다니까요. 인류가 모르는 유산이 있다니까요. 저 앨런 머스크가 모르는 유산, 팔란티어의 피터 틸이 모르는 유산. 지금 이제 앨런 머스크가 다음으로 지금 뜨는 사람이 누구예요? 피터 틸이잖아요. 이 사람이 원래 앨런 머스크하고 창업해서 페이팔을 만든 사람 아닙니까? 유대인이잖아요. 이제 지금 팔란티어 세상에 오고 있습니다. 3단체 핵심 기업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진출했죠.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팝업 스토어까지 만들어서 팔란티어가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거 완전 3단체 핵심 서밋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전 세계 미국의
군사 기업입니다. 이게 군사 시스템을 전체 움직이는, 인공지능을 움직이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정부, 미국의 군사력 지금 장악해버렸어요. 지금 우리나라까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3단체가 전 세계 그런 식으로 연결하려고 하거든요. 천문학적인 돈을 그 사람들은 갖고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래봤자 해봐야 흑암운동 공허, 세상에 더 많은 전쟁 일으켜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우리나라의 지금 주식이 이제 그쪽으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도 저는 그래서 흑암을 퍼뜨리는데 참 결국 우리가 투자한 돈이 쓰이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전쟁을 더 많이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기에 자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 투자는 어떻게 봐야 될까? 저는 좀 약간 질문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피터 틸이 어디에 투자하고 있어요? 사이키델릭에 투자하거든요. 전 세계 최고 기업으로 지금 이제 엔비디아 이런 거 다 갑니다. 최고가 뜨는 게 지금 팔란티어예요. 근데 그런 기업이 딱 유대인이 잡고 있는 기업으로서 완전 흑암, 혼동, 공허 그걸 시스템화하고 있어요 지금. 이때 우리는요 절대 이길 수 없거든요. 파악도 못 하거든요. 절대 유산 이거 물려받아야 돼요. 유산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서도 유산 받은 사람이 집도 더 사고 차도 좋은 거 사잖아요. 왜? 물려받은 기반이 있으니까. 우리가 보호자로부터 물려받은 기반이 있다니까요. 우린 빈털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절대 유산을 갖고 투자를 하고 어마어마한 걸요 어떤 면에서 경영을 시작해야 돼요 지금. 자, 그 내용이 뭐예요? 첫 번째, 보좌의 망대.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거든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망대가 되신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누리느냐?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절대 유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도 친히 보내셨잖아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했거든요. 보좌의 능력. 이게 우리의 유산입니다. 물려받은 걸 잘 알고 잘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에 살릴 수 있는 3시대 살릴 능력. 모든 사람은 과거에 영향받습니다. 미래를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제대로 못 살고 있죠. 지금 왜 불신자들이 점술에 빠져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의 시대. 이제는 AI 시대를 넘어 AGI 시대. 5년 안에 AGI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이때부터가 정말 어마어마한 혼돈의 시대가 온다. AI 시대하고 완전 급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런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과거, 오늘, 미래 모든 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근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과거, 오늘, 미래 다 끝났다라는 그 확신 속에 딱 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능력이 되는 거고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뭡니까?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성령 충만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오력 주옵소서. 이게 물려받은 유산이 우리가. 다섯 번째는 공중권세 잡은 자. 지금 3단체를 비롯해서 각종 AI 기업들 전부 다 흑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딘가에 중독되고 노예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뭐라 그래요? 앞으로 5년 뒤부터가 다시 중세 시대로 회귀한다는 거예요. 중세 시대에 뭐예요? 0.1%의 귀족들, 왕족들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농노예요, 농노. 그게 앞으로 이제 새로운 AGI 시대가 오면 그런 시대가 오는 겁니다. 지금 점점점 격차가 벌어지면서 그래서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 이길 수 있는 그래서 heavenly, thronely, eternally power 우주의 능력
여섯 번째는 우리는 점수를 안 봐도 돼요. 미리 주신 말씀을 갖고 CVDIP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몰아다 주시기 때문에 저 3단체의 엄청난 흑암의 흐름조차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 로마가 닦았던 모든 지배하고자 했던 정치적 야욕을 실현하고자 했던 길조차도 누구를 위한 것이요? 전도자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미리 CVDIP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잡고 사실적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하고 파고들어야 됩니다. 열심히 낼 게, 열정을 낼 게 있다면 거기에 열심과 열정을 내야죠.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이미 딱 확실합니다. 세상은 후유증, 재앙시대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은 새뜰, 교회가 새뜰 플랫폼, 앞으로 교회의 전도 패러다임은 새뜰, 제대로 준비된 교회가 새뜰 플랫폼 준비하는 거. 이게 우리의 전도의 비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금토일 시대, 이건 콘텐츠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 병들기 때문에 묵상 시대. 이게 교회와 성도 개개인에게 딱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내 안에, 교회,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가정에도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돼요. 금토일 시대의 문화가 있어야 돼요. 묵상 시대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치유하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보좌의 망대요 절대 유산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건 뭐예요? 보좌의 여정을 갑니다. 우린 고아와 같이 버려진 자들이 아니에요. 나그네처럼 유리방황하는 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분명한 이정,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가는 여정은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 두 번째는 우리는요 10가지 든든한 발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 속에서 전도자로서 상 하나 잃어버리지 않는, 냉수한 것도 상을 잃지 않는 어마어마한 발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현장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밀, Nobody, nothing을 everything, everybody를 바꿀 수 있는,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비밀, 하지 않고도 이기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비밀을 묵상해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갈수록 답인 게 AGI 시대가 온다. 야, 지금 AI를 넘어 AGI 시대가 머지않았는데 이 비밀이 없으면 우리 후대들, 랩런트들은 정말 패닉 상태 오겠다.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지금 막 곳곳에서 시위하잖아요. 아마 그 10배, 100배 이상의 현상들이 앞으로 5년 후부터 나타날 가능성이 커요. 그럼 대혼란이 오겠죠. 각 나라들마다. 이 10가지 비밀을 갖고 산다는 것은 엄청난 힘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5가지 확신입니다. 지금 불확실성 정도가 아니죠. 초불확실성의 시대. 지금 완전 패러다임의 전환기 시대인데 이때까지 없었던 시대 상황을 우리가 지금 맞이합니다. 이때 우리가 5가지 확신을 갖고 살 수 있다는 거. 왜 지금 불신자들은요, 우리나라 전 국민의 반틈 이상이, 지금 통계 나왔죠? 반틈 이상이 무속인을 찾아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이 무속인을 찾아간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통계 나왔잖아요. 우리나라 크리스천 중에 20%가 무속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20%가. 그리고 30%는 무속 괜찮다라고 생각한대요. 기독교인이. 뭐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흐름을 바꾸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9가지 흐름입니다. 과거, 오늘, 미래 봐야 됩니다. 높이, 깊이, 넓이 봐야 됩니다. 앞뒤, 좌우 봐야 됩니다. 흐름을 봐야 돼요. 9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자료 편집하는 것도 전부 다 9가지 흐름을 계속 보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뭐죠? 그렇다면 하나님, 내 평생 나는 이렇게 살다가 가야겠습니다. 이런 시대에 나는 이것을 위해서 중직자로 부름받았네요. 내가 산업인으로 부름받았네요. 선교사로, 전도자로, 목회자로 부름받았네요. 평생 내 인생의 미션을 딱 찾게 되는 거죠. 그걸 위해 달려갑니다. 일곱 번째는 그렇다면 모든 것은 보좌의 캠프입니다. 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도 놓칠 게 없다. 노예로 가는 것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가는 것도 캠프. 완전 다른 해석이죠. 이거는 여러분 김창옥 씨가 나와갖고 오은영 씨가 나와갖고 주절주절 되는 거하고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보좌의 캠프. 이제 그것도 점점 빛을 발하는 시간표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어디를 찾아가요? AI 상담파 찾잖아요. AI 점술에 들어가잖아요. 보좌의 캠프, 이 비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우리에게 주신 절대 유산이 뭐죠? 세계를 정복하는 비밀. 7 이정표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과 세계복음하죠. 자, 첫 번째 갈보리산의 이정표. 모든 문제 다 끝났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감람산은요, 내 문제가 다 끝난 정도가 아니라 지금 문제가 있는데요. 전부 다 미션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갈등, 위기 전부 다 미션인 거예요. 하나님 주신 답, 갱신, 기회. 저는 사탄 신학이라는 공격 앞에서 어떤 기회를 포착했느냐. 네피림 사탄을 정복하는 신학. 그게 다락방 전도 신학이다. 답을 딱 찾았어요. RUTC 헌금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RUTC 헌금을 갖고 목적에 안 맞게 썼다. 막 온갖 얘기를 해요. 그래? 나는 2005년도부터 나온 RUTC 언약에 대해서 10년 동안 선포된 말씀을 갖고 RUTC 언약을 잡고 앞으로 실현하는 자가 돼야지. 모든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 중요한 언약들을 목숨처럼 잡아요. 그게요, 앞으로 어떻게 되냐 보십시오. 갈보리산, 그리스도가 다 끝냈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모든 걸 미션 찾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과 달랐던 건 바로 그 지점이었어요. 날 팔았어? 그래, 안 두고 봐라. 이게 아니었어요. 그런 미션을 안 잡았다니까요. 이미 하나님과 통하는 미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앞서 나를 보냈습니다. 표현이 달라요, 표현이. 누림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 마가 다락방에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거죠. 미션이 있는 자에게 능력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하려고 2, 3, 5천 종족 어디 빠져 있는지 아니까 저기 해방시켜야겠네. 그럼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최초로 안디옥에서 최초로 선교팀이 형성됩니다. 이 미션과 능력을 가진 자들이 이제는 팀이 딱 돼버리니까요. 잡음이 있습니까? 필요가 없죠. 완전 그냥 끝나는 겁니다. 세상에서 팀워크가 중요한데 무엇이 통하는 사람이 팀워크가 되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안디옥 선교사들이 어디로 인도받죠? 마게도냐로. 유럽 복음화의 시작. 역사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문이 막힐 때 몸부림칠 필요 없이 성령 인도. 마게도냐에서 결국은요. 다섯 번째는 아시아 선교가 시작됐고요. 아시아 선교가 시작돼서 소아시아 지역 복음화 되다가 마게도냐로. 마지막 7번째 네피림의 근거지 로마. 이 시대에 3단체도 보아야 하리라. 2030, 2080 시대 후유증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빛을 발할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방주운동할 자들로 미리 부르셨습니다. 자, 세 번째. 이런 절대 유산을 가지고 오늘 바울을 좀 모범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영원한 절대 가치를 발견하고 누렸습니다. 오늘 복음의 누림, 그리스도 절대 이유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남기신 절대 유산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방향성, 목표. 바울은 내가 이룬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표대를 향하여 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향하여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상급 바라본다 그랬어요. 절대 가치를 본 겁니다. 첫 번째로 뭘 바울은 봤냐? 세상을 위해 그렇게 추구하면서 살았는데 세상의 한계를 봤어요. 답 없구나. 결국 창세기 3:61 사탄과 재앙과 지옥 배경 그걸 정확하게 본 거예요. 자기는 율법의 열심으로 스펙을 엄청나게 쌓아서 이루려고 했잖아요. 최고의 지도자가 되려고 했잖아요. 근데요, 자기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이때로부터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해롭다. 해롭다. 왜?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가 됐기 때문에. 내가 이때까지 뭔가를 이루려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그게 전부 다 나의 해가 되었다. 그리스도가 최고 지식이기 때문에 이걸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들 다 해악이었다. 또 뭐라고 고백해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가장 최고의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한 바울이 그의 지식이 다 버림받았나요? 아니죠.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분이 딱 섰버리면요. 공부할수록 유익이 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최고 지식이라는 것이 실제로 발견 안 되고 안 누려지는데 공부할수록 스트레스죠. 공부할수록 교만해지죠. 다른 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세상의 한계를 본 거예요. 빌립보서 3장 9절에는요.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이 아니지 않냐. 인간을 의롭게 하는 게 율법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 율법의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오직 그리스도가 하셨다는 거. 이 가치 발견을 한 거죠. 두 번째는 이거 들어가기 전에 12절에도요. 오직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러 간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기를 원한다. 어디에 사로잡혀야 되냐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에 꽂혀야 되냐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꽂혀야 돼요. 두 번째로 그러면 그리스도가 주신 보호자의 축복 있잖아요. 바울은 어떻게 누렸어요? 14절에 보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보호자에서 하나님 주시는 부름의 상이 있다는 그걸 위해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20절에는요.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 시민권, 천국 시민권, 보호자의 배경을 누렸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절대 가치를 오직 그리스도께 두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셨잖아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만왕의 왕입니다. 3단체가 아무리 날뛰고 사탄이 흑암단체가 아무리 날뛰어도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 여러분 이걸 렘넌트들이 확신을 딱 갖고 세상에 나가야 돼요. 그거 없이 나가보세요. 휘둘립니다. 당장 직장 선후배 간에 동료들 사이에 휘둘리는데 분위기에 휘둘리는데 어찌 세계복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유지가 안 되는데 만왕의 왕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만주의 주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이 나에게 권세로 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사단 세상 3단체 쫄 거 없어요. AI, AGI 시대 아무리 봐도 쫄 거 없습니다. 세상이 전쟁 터지고 아무리 혼돈 가운데 가지고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더 무속과 내피로 가겠죠. 우리에게는 오라 기회가 오는구나. 복음이 빛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빛은 더 밝아지는 겁니다. 결론은 어제 핵심에서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예배를 통해 우리는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뭘 찾아야 되느냐? 5가지 흐름을 확인해야 돼요. 주일날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부분입니다. 첫 번째 뭐죠? 말씀의 흐름. 지금 말씀이 우리 충만교회 강단을 통해 흐르고 있는 말씀의 흐름이 있다니까요. 전체 본문 메시지도 있지만 우리 충만교회 우리 렘넌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흘러가시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두 번째, 기도의 흐름. 세 번째, 전도의 흐름. 네 번째는 여러분의 현장의 흐름. 5번째, 적어도 한 나라의 흐름은 내가 늘 주목하고 있어야 돼요. 한 나라의 흐름. 왜냐하면 주님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했잖아요. 땅끝까지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세계복음 하나의 계획인데 적어도 한 나라의 흐름은 정확하게 내가 꿰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때마다 이 5가지 흐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 온종일 주일날 이 부분을 찾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자, 이 5가지 흐름을 가지고 그러면 내일부터 6일간 누려야 되잖아요. 6일간. 자, 뭘 누립니까? 첫 번째, 예배 때 얻은 답을 누리는 겁니다. 예배 말씀 받으면서 아, 그렇구나. 답을 딱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그 답을 완전 각인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눈을 감고 고요하게 집중하는 시간을 잠시 딱 가질 때 뇌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상태가 바뀝니다. 모드가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서 무의미하게 느껴졌던 것,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던 것들이 굉장히 유의미하게 다가옵니다. 감사치 않았던 것들이 감사가 발견되고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눈 감고 집중할 때 뇌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생각, 상태가 변한다니까요. 그 기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제화하는 부분이거든요. 지식적인 것이 내게 실제화되게 하는 부분. 각인된다니까요. 우리가 777도 그냥 하는 거하고 잠시 내가 마음 탁 담아서 집중해서 눈 감고 탁 한마디를 하느라도 묵상할 때 상태가 달라지는 거 아시잖아요. 그게 뇌과학적으로 지금 다 입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각인시켜라. 그러면 이 각인된 건 어디에 각인되죠? 뇌에 각인되죠. 내 영혼에 각인되죠. 그리고 지옥 배경이냐 천국 배경이냐에 따라서 그 배경과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좌 배경이니까 보좌와 연결되는 거죠. 그럼 사단이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뭘 노려요? 사람들의 뇌를 파괴시키는 거죠. 그래서 치매 환자가 많아지는 게 지금 스마트폰 계속 보고 있죠. 숏폼 계속 보고 있죠. 치매 빨리 옵니다. 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구조가.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뇌를 망가뜨리죠. 그러니까 깊은 생각을 할 수 못해요. 깊은 묵상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깊은 묵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의 가치도 몰라요. 그러니까 작품을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도전할 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과 죄와 세상의 노예포로 속국되죠. 뇌를 망가뜨려라. 그게 중독되잖아요. 다른 거에. 도파민, 다른 걸 통해서 계속. 사람들 보세요. 처음부터 다른 거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황폐해지죠. 그리고 우울증 환자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살자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배경이 또 지역 배경이라. 망할 수밖에 없는 근본 운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각인시키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걸로 뿌리 내리고 결국 삶의 운명이 지어지니까요. 그러면 주일날 우리가 말씀 통해 답을 딱 얻고 기도로 각인시키는 게 사실은 전부인 거예요. 그 순간이요 모든 걸 좌우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한 주간 딱
이거 붙잡고 누려야겠구나. 확정된 걸 갖고 주일 밤을 여러분 마무리하셔야 돼요. 확정된 것. 내가 6일 동안은 이거 붙잡고 딱 기도한다. 저는 렘넌트 예배 공식적인 우리 제목이 있지만 항상 부제를 왜 계속 묵상하면서 질문하면서 정리를 해요? 이게 핵심이니까. 복음을 누린다는 것. 나는 이 키워드로 누려야겠구나. 절대 이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절대 이유. 이거를 오늘 이번 한 주간도 보는 거예요. 캄보디아 지금 범죄 사기 집단들, 그 캄보디아에 400군데 그런 흑암 RUTC가 있더라고요. 미얀마, 지금 라오스, 동남아에 베트남 막 곳곳에 흑암 범죄 소굴입니다. 소굴. 그리스도가 진짜 복음이 빛으로 비춰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선교사님 한 분이 소중한 거구나. 그 현장에 말씀 운동하고 기도 예배 비밀이라는 제자 한 사람이 세워진다는 게, 절대 망대 세워진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절대 이유.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키워드로 잡은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보좌에 함께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뭐지? 남기고 가신 게 다 유산이죠. 절대 유산. 우리 가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리스도가 남기고 가신 거지. 이 무궁무진한 풍성한 걸 갖고서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사단은 우리를 자꾸 멍청하게 만들고 무능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망가뜨리려고 하잖아요. 왜? 이걸 아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절대 유산이 어마어마한 걸 아니까. 그걸 갖고 이렇게 저렇게 조합해서 작품 만들어지면 사단의 나라가 깨어질 걸 아니까요. 여러분의 가장 약한 걸 건드려. 이번에 그 범죄 집단 사람들 그 인터뷰 뉴스 보셨죠? 어디를 다 건드렸어요? 그 사람들의 가장 취약한 부분. 현실적으로 제일 약한 부분. 근데 현실적으로 약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근본 영적 상태가 비어있는 부분을 파고든 거예요. 그 복음을 어떻게 누립니까? 바울은 내가 이룬 거 아니다. 엄청난 헌신하고도 내가 계속 달려갈 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보좌의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나의 절대 가치로 복음을 바울은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누렸습니다. 우리 예배 때 이 축복 누린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굉장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그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어느 정도 현장의 답을 찾을 만큼.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궁금했던 현장의 문제, 갈등, 위기, 인간관계 갈등, 위기, 또 지금 캄보디아 이런 뉴스를 계속 들려오죠. 우리나라 정치판 보고 있죠. 지금 AGI 시대 온다 그러죠. 막 샘 알트먼 오픈 AI CEO 우리나라 와갖고 투자한다 그러죠. 그리고 블랙락 세계 최대 투자기업 블랙락에서 우리나라 지금 딱 선택했습니다. 이 지금 흐름이 뭐냐는 거예요. 3단체가 우리나라를 딱 선택했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현장에 대한 답. 예배 때 그런 현장에 대한 모든 답을 얻는 거. 그럼 답을 얻으면 어떻게 힘이 나죠. 정확한 해석이 되니까. 그리고 미래에 대한 답 얻을 만큼. 요즘과 같은 시대에 미래에 대한 답을 갖고 있다는 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건 어디 가서 엄청난 비싼 강연을 주고도 못 듣는 거예요. 요즘 세상의 미래를 조금이라도 앞서나려고 얼마나 막 몇백만 원씩 강연 들어야 돼요, 지금. 지금 막 앞서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투자해가면서 자기 개발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 전환점을 어떻게든 활용하려고. 천문학적인 변화들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 대한 미래에 대한 다 우리는 이미 서론에서 중에 하나님 주신 달란트. 이대로 편집 설계 디자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신 것,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 그리고 영원한 절대가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걸 위해서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매시, 매사 이 누리는 힘을 얻는 300%. 또 근본, 어제 기초, 기본 이런 표현 하셨죠? 근본은 뭐예요? 영적 상태. 기본은 뭐죠? 자세. 기초는 실력. 자, 난 안 된다. 포기하지 마라. 점검하고 정확하게 근본이 안 되면 영적 상태 회복. 기본이 안 돼 있다. 자세. 우리는 지금 세계복음화를 위해 이런 어마어마한 부르심 속에 있는데 내 자세가 불신자 그냥 노예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정신 딱 차리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물려주신 절대 유산, 야 이거 진짜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나 쓰자. 자세가 딱 돼야죠. 하나님이 세계를 건져내고 저 캄보디아에도 저 미얀마 흑암 재앙지대에도 빛을 비출 수 있는 지교회 세워야 되고 그곳에도 RUTC 세워야 되고 그 흑암지대에 정말 렘넌트 선교사들 파송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남아있는데 왜 포기합니까? 하나님 우리와 땅끝까지 함께 하겠다 약속했는데 절대 유산 놓치지 말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근본과 기본과 기초 300%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언약 잡을 때 분명 절대 이유, 절대 유산, 절대 가치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복음 누리는 중에 하나님 주시는 많은 힘과 은혜를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누리는 오늘 절대 이유, 또 절대 유산, 절대 가치의 언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3단체가 세상이 하나님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다 이루시고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유산을 가지고 하나님 세상을 살리고 정복할 수 있는 모든 답들을 주셨사오니 예배를 통해 이 힘을 얻고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보좌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세상 정복하고 살릴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모든 중직자 산업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드린 예물을 통하여서 더 깊은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절대 이유, 절대 유산, 절대 가치 이 복음을 누리는 일에 쓰임받는 빛의 경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복음의 누림의 절대 이유, 절대 유산, 절대 가치의 언약을 잡고 한 주간 승리할 모든 렘넌트들과 주의 백성들 개인 만남 가정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해외에 있는 우리 렘넌트 있는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